이제 위에서부터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따라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 가운데 풍성한 주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중국 선교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접경 지역을 돌면서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모색하면서 했던 여행인데, 이때 특별하게 대련 지역을 방문하면서 리순 감옥, 여순 감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안중근 의사가 여기에 투옥이 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그 사람들을 고문하는 그 일제들이 사용했던 그 당시에 그 고문의 도구들이 있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고문 기구를 다 고안해냈나,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나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요, 교수형을 이제 집행하는 장소도 가봤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심신미약자가 있을까봐. 거기서 제가 또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목에 줄을 걸었던 건 아니고, 이제 사형수가 사형 집행되기 전에 대기했던 작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본 겁니다. 문을 딱 닫았는데 캄캄한 거예요. 와, 그 불안감, 그 공포, 그 짧은 순간인데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안중근 의사도 이 속에서 이런 단절감을 느꼈을 거 아닌가. 그 짓누르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유쾌한 곳은 아닙니다. 종종 우리가 영화에서 만나는 그런 그 교도소 안에 즐거운 해프닝들,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라고 하면 더 그렇겠죠. 그가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라면 그 감옥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느 감옥이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아마 로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을 때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또 바울이 죽기 전에 갇혔던 로마의 시위대 감옥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찌 됐든지 간에 바울은 평생 예수를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 말년이 어디예요? 감옥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은 좀 경치가 아름다운 해안가에 있는 별장 같은 데서 지내게 해주면 안 됩니까? 아니, 왜 마지막 순간까지 감옥입니까? 그동안 고생 숱하게 했는데, 동족들로부터 미움받고 가는 곳마다 돌 맞고 굶주리고 정말 별병 고생 안 해본 게 없는데 마지막에 감옥이라뇨. 더 힘든 것은 같이 복음을 전하던 동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시기 질투 때문에 바울의 투옥을 좋아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더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더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지금 기분 어떻겠습니까? 평생 수고했는데, 평생 고생했는데,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 마지막이 감옥이다. 얼마든지 자포자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편지에는 도저히 감옥에서 썼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1절, 2절 인사말 빼놓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감사합니다. 감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아니 뭐가 그렇게 기뻐요? 감옥 속에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좋으냔 말이에요. 그럼 이때뿐인가? 빌립보서 전체가 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우리가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날씨만 좀 우중충해도 우리 기분이 가라앉아요. 비가 추적추적 내려보세요. 겨울비가 괜히 나도 괜히 그냥 기분이 없고 그냥 감정이 다운되고 이러잖아요. 에휴, 빈대떡이나 부쳐 먹을까 이런 생각한다고. 이게 왜 비가 오면 빈대떡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런 환경 속에 있는 바울,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강하게 만든 것인가? 이렇게 억누르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인가? 무엇이 그를 기쁘게 만든 걸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든 걸까?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꿋꿋하게 만들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만든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 살았는데, 예배도 잘 드렸고 헌금도 잘했고 교회 봉사도 잘했는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막 뭔가 눌릴 때가 있죠. 언제 그런가? 몸이 아플 때입니다. 병이 들 때예요. 특히 중병이라고 하면 더 다운이 됩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만날 수 있죠.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걸 전문가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블루.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요. 임대료를 낼 수 없어요. 집안에 있다 보니까 부부싸움도 많아져요. 갈등도 많아져요. 그래서 이혼율도 올라가요. 도대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도 못 나와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또 뭐가 또 하나 또 나타났어요. 오미클론인가 뭔가. 이것도 어떻게 하나. 이거 가중되니까 마음이 답답해요. 답답해. 우울증이 더 가중이 됩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캄캄함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느낌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럴 땐 기도도 잘 안 돼요. 찬양은 고사하고 영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깊은 불신앙의 슬럼프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울처럼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신다. 그분의 섭리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었고, 환경에 짓누르지 않게 했고, 고통 속에서도 밝은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여기 보면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특정 기억을 지금 바울이 되살려주고 있는 건데요. 너희 가운데 시작하신 분이 있었지, 선한 일. 결국 그분이 어떻게 할 거야? 완성할 거야.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확신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저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가봤는데 길이 막혀요. 그래서 결국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는 저 드로아에 도착을 한 겁니다. 저 드로아가
오늘날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 아시죠? 자, 저곳에서 어디로 가야 되지? 복음 전하러 어디로 가야 되지? 고민하며 있는데 한 환상을 봅니다. 손짓하는 환상. 마케도냐 사람들, 저 에게에 건너서 저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마케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로 받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대륙을 건너가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첫 성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강가로 내려가 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한 여성이 있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CEO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 옷감을 물들여서 파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녀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팀이 그녀의 집에서 기거하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납니다. 근데 쫓아다니면서 이 여종이 바울을 괴롭혀요.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글쎄 알았다고 가라고 그래도 계속 진짜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주로 점쳐가지고 돈을 받고 그 주인이 그 돈으로 이제 재산을 증식을 했는데, 하도 괴롭히니까,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그래요. 하도 괴롭히니까 원래 쫓아낼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더 이상 점을 못 치네. 수입이 끊어졌어요. 그 여종의 주인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바울과 실락의 감옥에 갇혔는데도 흠씬 두들겨 맞았고 막 피가 터지도록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밤에 착고에 채워진 손을 흔들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거를 바깥에 있는 간수가 다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렸죠. 간수가 깜짝 놀란 겁니다.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칼을 빼들었는데,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가 거기서 무릎 꿇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개척 멤버가 누굽니까? 루디오와 그의 가족이었겠죠. 간소와 그의 가족이었겠죠.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낳은 이 계집종이었겠죠. 이 최초의 무리가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킨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너네 기억나지 그때? 여러분, 이게 인간의 계획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감옥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고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 감옥도 결코 복음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이 바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눌리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바울이 더 하나님의 섭리를 강하게 느낀 것은 예고치 않게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신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누군가 옥바라지를 해줘야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가가 돈을 내가지고 옷 주고 밥 주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준 겁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본인은 잊혀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먼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먼 곳까지 저들이 나를 위해서 선물을 가져왔구나. 뭘 생각해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강하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편지에 보면 이래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 성경 문구를 보고 내 안에 너 있다, 그 카피가 나온 것 같아. 내 안에 너 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빌립보 교회 너무 땡큐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바울의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빌립보의 사랑으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갇혔다고 복음이 갇힌 게 아니다. 내가 비록 갇혀 있었지만,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것은 결국 복음의 진보를 이룰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걱정하지 마라, 빌립보 교회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것도 선하게 사용하실 거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일생을 돌아봤을 겁니다. 본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30년 동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이 경험이 쌓이고 쌓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적 섭리를 믿는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분의 주도적인 섭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 감옥이라는 환경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해. 내 몸의 질병도 나를 주저앉히지는 못해. 이 환경도 나를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넘치기 때문에 내가 이겨내는 거야.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에브라함 링컨을 아실 겁니다. 기자들이 한번 물어봤대요. 당신 그동안 숱하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실패했는지 아마 아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이 실패했습니다. 너무 많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에게 어릴 때 들려주셨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게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있는 겁니다. 대림절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중간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대망하는 절기가 대림절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예수 만나고 지금까지 정말 우여와 곡절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그런 분 많이 계시잖아요. 2권쯤 될 거야, 3권쯤 될 거야. 여러분, 예수 만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죽을 뻔했지만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망할 것 같았지만 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한 15년 전에 목소리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영원히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절망했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나는 앞으로 어떡하란 말이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란 말이야. 저는 그때 제 인생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나오게요, 안 나오게요? 잘 나오고 있죠? 지금도 이 퇴계원의 이비인후과 의사가 저를 지난번에 진단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그렇습니까?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그리고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제 성대를 촬영했습니다. 놀랍네요, 목사님. 역시 성대는 마비네요.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죠? 신기합니다. 제 목을 들여다본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끌고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희망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